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난 것은 인간의 완전한 불가능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잉태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 100세에 불가능한 사라에게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비윤리적인 명령을 과연 지시하실 수 있는가? 그게 소나 양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열등한 신이구나. 그래서 구약은 없애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를 막 즐겨하고 기뻐하는 그런 엽기적인 신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명령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잖아요. 그래서 벌을 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앞뒤 다 잘라먹고 그 상황만 딱 놓고 그냥 부모는 아주 벌을 주는 대단히 나쁜 존재구나 라고 말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한 발짝 한 발짝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히 인도해 오셨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완성하는 시험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확인받는 겁니다. 믿음을 완성케 하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지금 앞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말 저와 우리 모두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인가? 그거를 과연 내가 믿고 그걸 진짜 신뢰하는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게 머리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가? 그것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정말 보시는 그 시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은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찾아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아주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은 별 고민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구나. 우리는 사실 영적인 하나의 어떤
딜레마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또 명령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명령이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12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 줄곧 하셨던 약속이 또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시는 명령이 그 줄곧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하고 보니까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 이삭을 주셨다 이거. 이삭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 주신 자손을 이제는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가 이거죠. 그게 딜레마 아니에요? 만일 이삭이 죽는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민족이 다름 아닌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삭을 통해서 그 민족이 이루어질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이 만약에 사라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이 부딪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하고 지금 내게 주시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명령이 서로 다를 때 그럼 우리는 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지금 주시는 명령은 그거와 반대되고 그거 약속과 다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죠. 여러분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하고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하고 이게 비슷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믿는 것하고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하고 이게 다릅니다. 그걸 분별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약속도 중요하고 분명히 중요해요.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분. 그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약속을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약속하신 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이제 받고 모레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준비 다 하고 3일 길을 간다고 그랬죠.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가라고 하신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성경 찾아보면 그곳에 종들을요, 그곳에 다 이렇게 기다리게 합니다. 종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아브라함은 이삭과만 그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자, 그게 22장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이거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반드시 돌아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깊이 신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걸 지금 멈추실 거야. 이걸 중지시킬 거야. 그래서 그걸 알고 그 다음 지시를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마치 번제로 정말 이렇게 드리는 척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자신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그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지금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니다. 이게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사라에게 어떻게 자녀가 태어날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라고 했던 아브라함 아니에요.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일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걸 체험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계실 때 그 불가능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계실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잖아요. 근데 그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믿음이 나타납니다. 자, 그게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이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막 어떤 갈등이 만약에 있었다면 지금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내가 보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물을 때 솔직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죠? 막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 갈등이 그대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침착하게 당황하지 않고 그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과 명령 사이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이삭을 칼로 내리쳐서 그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그 이삭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만약에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그죠? 기도하고 어떤 믿음의 결론에 딱 도달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 우리 17절로부터 우리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분명히 뭐냐면 아브라함은 뭘 분명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칼을 내리쳐서 번제로 정말 드리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하고
지금 하시는 명령이 이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요.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명령이 충돌하지 않고 온전히 일치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이삭을 다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종에서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막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 모든 상황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이삭은 풀려나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죠? 마지막 끝에 보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12절 한번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러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 번제가 중단이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번제가 중단이 되는가 보았더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번제가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제물을 대신해서 번제가 완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번제가 중단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어린 양으로 제물을 대체해서 번제가 완성이 된다 이거죠. 그 13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요구한 것이고, 그렇죠? 그 순종의 제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 제물이 뭐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삭이 희생되었습니까? 아니, 희생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희생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이삭은 믿음으로 희생된 것이다. 이거죠. 예. 믿음으로 이삭은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제물,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제물이 교체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사실 살아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정의고 그것이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한다면 바로 자신이 죽는 것이 그게 정의고 그게 여러분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바로 우리 대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두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심판을 면제해 주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본 것처럼, 그죠? 이삭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희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희생되어야 될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이 되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에 믿는 자는 결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죽어야 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고, 여러분, 그것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은 자신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의 자리에 올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이 바로 훗날 어디가 됩니까? 바로 다윗이,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단을 쌓았던 바로 그 오른 안의 타작 마당이고, 또 그 곳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제단을 지었던 그 곳이기도 하고, 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장마에서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게 다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면, 날마다 정말 그 골고다 언덕, 그 올라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해비절자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정말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평생 어두운 정말 죄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겨내시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으시는 정말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해비절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올리시고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신 예수님이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줄을 알고 이제 일평생 죄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살아내므로 세상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햇빛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